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과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솔로몬이 어떤 대적, 일종의 이제 적이죠, 적. 솔로몬의 이제 외부의 적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들은 뭐 어떻게 세력을 키웠는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닷 같은 경우는 뭐 에돔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출신이지만 중요한 이집트의 후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이 있으면 그냥 크게 그냥 뭉뚱겨려 가지고 여기 밑에 쪽에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르손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수리아의 왕이 되었다, 뭐 혹은 이 시리아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약간 좀 위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위로 지금 압박이 이 솔로몬에게서 이제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역사적인 어떤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이 땅을 중심으로 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솔로몬의 장점이 뭐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장점은 국제 무역의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래 위로 그냥 솔로몬의 이제 압박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지금 보니까 이 14절 우리가 처음 구절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켰대요. 여기 특히 또 23절 보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솔로몬 평생에 이제 이 하닷과 르손과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국제 관계를 잘한다고 해도 당연히 어떤 분쟁이나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이상하게 열왕기상하 저자는 혹은 편집자는 하나님이 일으켰다 그래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냥 나쁜 놈이 이제 주변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어떤 대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대적을 일으켜서 이 소위 말해서 나라를
흔들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가끔씩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주십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왜 그랬을까? 이게 사실은 뭐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이유를 이 본문 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맥락을 따져보면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고, 마음이 떠났고, 그리고 뭐 온갖 그 어떤 소명에 충실하기보다는 이방 신들을 이제 나라에서 이제 번성하게 했던 일종의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과는 전혀 무관한 것에 힘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솔로몬을 이렇게 이제 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란이나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요, 약간 좀 이 현대인들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악의 근원, 그러니까 이 어떤 이 환란의 근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사야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환란도 짓고 어둠도 짓고 혼란도 일으키시는 분, 대적도 일으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악의 근원이시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날 철학적인 어떤 사고방식과 만나서 하나님은 절대 악의 근원이 아니고 결국에는 모든 것은 다 뭐 악마에게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있거나 이런 식으로만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어떤 그 환란이나 악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종교 철학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일으켰을 때 우리는 왜 그걸 허용하셨을까? 사실 이렇게까지 한 번 더 나가야 되니까, 이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좀 잘못된 신정론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항상 자기는 억울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는 하나도 잘못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환난을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반응이죠.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이게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무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뭔가 환난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 경우가 완전히 배제되면 안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지금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지금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하닷이라든지 르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뒤에 또 계속 나오는데 어떤 그러한 대적들을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혹시나 이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내가 잘못해서 자연스러운 그 결과로서, 그러니까 1대1 대응이죠. 그러니까 이건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상대방이 화를 내서 나에게 뭐 복수를 한다,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인과관계죠. 인과관계의 환란은 내 잘못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선 딱히 뭐 개입하신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씩 내가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상대방이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지를 못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소위 말해서 이런 대적을 일으켜갖고 환란을 겪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고대 이스라엘 이 민족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가끔씩 무언가 환란이 있을 때 자기를 한번 딱 돌아보게 돼요.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상처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돼요. 자기를 돌아보라. 그럼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저지른 건 분명한데 명백하게 이 주변에서 알아차리지 못할 때, 피해자가 자기가 나로 인해서 피해봤다는 사실을 모를 때,
그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저지른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 대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회개는요, 내 기준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를 해야 돼요. 내 기준으로만 회개를 하게 되면 사람이 점점 내가 잘못한 건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처럼 그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솔로몬은 자기는 그냥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무역 잘했고, 그리고 국제관계도 잘 맺었고, 뭐 건축도 잘했고, 딱히 뭐 전쟁을 막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갑자기 왜 하닷이 뭐 르손이 나타나가지고 왜 반역을 하고 이렇게 화가 났을 수도 있겠죠. 억울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래요. 저는 혹시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한,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 속건죄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내가 몰랐을 때, 근데 딱 깨닫게 된 때가 온다면 그때 이 제사 지내라. 무슨 말이냐, 반성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당장 그때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처하다 보면요, 뭔가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 균형 감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평생 살면서 회개를 안 한 지 한 1년 넘어갔다. 내가 뭔가 반성하고 뉘우친 게 한 1년 정도 없었다. 그럼 내가 봤을 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인간이 그럴 수 없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무슨 성령 충만 어쩌고 해도 인간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 한 1년 동안 회개를 한 번도 안 했다. 그건 한번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또 다른 극단도 경계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그 어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어떤 목사님의, 옛날 목사님이죠. 그분의 사위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그런 어떤 그 보는데, 그 일기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약간 좀 회개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난 그건 약간 좀 문제라고 생각해. 그거는 건강한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거가 우리의 표준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의 어떤 고유한 것이고, 우리는 그냥 다만 살아가면서 인간이라면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진지하게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죠. 환난 날에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한 자는 건지시는 분입니다.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살다 보면 겪을 수가 있는데요, 꼭 우리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환난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정말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주변에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을 일으키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도 잘못을 저지르고도 주변에 지적하는 사람이 없고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것이 없어서 마치 우리가 죄를 짓지도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쳐서 보다 더 바른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고 또 이제 10월 첫날인데요. 그리고 또 주일인데 여러분 정말 평안한 쉼을 얻고 또 회복을 여러분이 만끽하시길 바랍니다.